요한계시록 20장의 말씀 중심으로 천년왕국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이 이제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최대한 쉽게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과 제가 나눌 내용은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요한계시록에다가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 표현을 하셔서 사람들이 생각밖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게 하셨는가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만약에 요한계시록 20장이 어린 양 천년왕국에 관한 것이라면 천년왕국에 관한 내용이라면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굳이 이렇게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목적인데요. 기록 목적. 여러분이 이 부분에서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우리가 교회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과연 내가 가정에서, 직장에서,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사장으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가 한번 자기를 한번 돌이켜보세요. 저도 늘 결단하거든요. 집에 가기 전에 정말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또 사람을 만나면 정말로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도록 나를 좀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돼야지. 결단하고 또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 돼서 이 땅에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실천하지 못하는, 거룩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나 자신을 늘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소망하던 왕같은 제사장으로 못 살았던 너희가 드디어 천년왕국이 임하면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하도록 천년왕국이라는 게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나는 교회야, 나는 성도야, 나는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았어. 그리고 우리가 노력을 하잖아요. 가정에서도 나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직장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세상에서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돼. 근데 돌이켜보면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기록돼 있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소망하면서 내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한다는 소망을 가져야 돼 라고 강조했다면, 요한계시록 20장에 와서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요 기록은 우리로 신학적으로 헷갈리게 하거나 논쟁을 하라고 세운 그런 장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드디어 왕같은 제사장답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 이제 내가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며 다스리며 살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소망을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요한계시록 20장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하는데, 이것의 기록 목적은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천년왕국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을 읽었는데요. 우리 20장 1절 한번 다 함께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경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왔고, 그리고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정확히 등장하지는 않지만 천년왕국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졌어요. 큰 쇠사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뭘 하냐면 2절로 가시면 용을 잡습니다. 이 용을 뭐라고 부르냐면 옛 뱀이라고도 부르고 마귀라고도 부르고 사탄이라고 부르는 이 존재를 잡게 돼요.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가지고 용이나 뱀이라고 불리고 마귀라고 불리고 사탄이라고 불리는 이 존재를 가두게 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가두냐면 1000년 동안 결박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천년왕국의 시작을 알리는 내용이에요.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 갇히는 것으로부터 천년왕국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 갇혀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하고 전투할 때 누구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단 마귀가 자꾸 우리를 넘어뜨린단 말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에게 달려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자존심을 건든단 말이에요. 우리의 감정을 자꾸 움직인단 말이에요. 우리의 어떤 신앙이 흔들리도록 자꾸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도래하기 전에 천사가 이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결박해서 가두는 일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고 살고 또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한다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번번이 이 사단 마귀 때문에 방해를 받았는데 이 천년왕국의 시작에서 사단 마귀가 무저갱의 결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도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을 당해요. 무저갱에 갇혀서 1000년이 차도록 나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만약 천년왕국의 주제가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쓰여졌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시면 되고요. 천년왕국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20장 1절에서 3절을 여러분이 먼저 이야기하시면 돼요. 천년왕국의 시작은 천사가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 하는 거예요. 왜 가둡니까?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게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왜 우리에게 성경에 기록해 놨나? 우리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제사장, 왕 노릇하는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고, 천년왕국의 내용은 뭐냐? 사단 마귀가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혀 있는 내용이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그 후에는 1000년 동안 갇히고 난 다음에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라는 긴장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이 기억하셔도 되고 기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유명한 20장 4절로 가면 천년왕국에 대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지게 됩니다. 우리 다 한번 20장 4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근데 그렇게 못 살잖아요. 나는 왜 왕같은 제사장으로 못 살까? 그래서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소망하라. 그러기 위해서 요한계시록 20장이 천년왕국이라는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이것을 어디서 가져왔냐, 차용했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여기서 차용해서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신학적으로 만들어내게 됐어요. 그러면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이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 그 다음에 또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 말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자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순교자와 믿음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살아서, 그랬어요. 자, 목 베어 죽었습니다. 신앙의 절개를 지키다가 순교했습니다. 근데 살아서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살아서를 우리가 뭐라고 해석하냐면 부활해서, 그런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교당한 사람,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모든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여러분에게 제가 이 요한계시록 20장을 이야기하면서 지난주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요한계시록 19장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는 머리털 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말을 처음 들었어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는 성경이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교회와 성도로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그 말씀을 주신 거지, 여러분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모르라고 성경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요한계시록 2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신학적인 논란과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야 되는데 도저히 살 길이 요원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소망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천년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우리는 부활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스리고 통치하는,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소망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년왕국 되게 어려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년왕국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천년 동안 가두는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순교당한 사람,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부활하여 예수님과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이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내용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이 서두는 사단이 무저갱에 갇히게 되고, 그리고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하는 것이 천년왕국의 내용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 잘 따라오셨죠?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조금 고민해야 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20장 5절 우리 다 함께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이는 첫째 부활이라 라는 이런 말이 나와요. 제 성경책을 여러분이 안 보셨겠지만 제 성경책에는 여기에다가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렇게 돼 있어요. 도대체 내가 부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부활에 동참할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지만, 도대체 이 첫째 부활이라는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레퍼런스를 2개를 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요한복음 5장 29절과 사도행전 24장 15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9절은 누가 말씀하신 거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사도행전 24장 15절은 누가 말했냐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 부활의 종류를 이야기하신 것처럼 보여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산 사람은 생명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이.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 자체가 악이에요.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활에는 종류가 있구나.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도 여러분 부활에 동참하는데 심판의 부활에 동참하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단어는 같지만 부활의 종류가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도행전 24장 15절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은 생명의 부활이란 말했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사도 바울에 의하면 의인의 부활이 있고,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우리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생명의 부활, 의인의 부활에 동참한다면,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악인의 부활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째 부활을 몸의 부활, 우리가 다시 사는 몸의 부활 이렇게 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보냐면 중생, 거듭남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보실 때 몸의 부활로 보시는 것이 더 성경적으로 유익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년왕국의 내용을 보면 천사가 사단 마귀를 무저갱에 1000년 동안 가두는 일부터 시작해서 순교자와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우리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는데 그 부활을 가리켜서 첫째 부활이라고 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지식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아멘. 첫째 부활이 나왔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부활에 동참한 거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어디서 들은 것 같지 않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되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천년 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자,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사망에도 첫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이 있습니다. 자, 첫째 사망은 뭘까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게 첫째 사망이죠. 그죠? 우리 모두는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첫째 사망을 겪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을 첫째 사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둘째 사망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진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되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시면 백보자 심판대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때는 다시는 구제받을 길이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기회가 주어져 있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둘째 사망이 선포될 때는 백보자 심판대에서 너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원한 불못의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할 때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은 모두가 다 첫째 사망을 겪게 되고, 둘째 사망을 겪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부활에 동참한 사람, 천년왕국에 참여하는 사람은 둘째 사망을 겪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됐으니까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물론 해석에 어려움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살펴본 게 크게 세 가지예요. 요약을 해볼게요. 첫째는 왜 요한계시록 20장이 기록이 돼 있나?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아, 나는 왜 이렇게 왕같은 제사장으로 못 살지? 왜 나는 이렇게 교회답게 못 살지? 왜 나는 이렇게 성도답게 못 살지? 그러나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라는 거예요. 내용은 무엇입니까? 천사가 천년 동안 사단 마귀를 무적행에 가두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부활에 동참한 성도들이, 그들이 순교자가 됐든 믿음의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됐든, 부활에 동참한 그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천년왕국의 내용입니다. 다 끝났어요, 말씀은. 근데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기억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이 천년이라는 거, 천년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가 신학적으로 대두가 되게 돼요. 그래서 잠깐 아주 조그맣게 빠른 속도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어요. 신학적으로는 이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상징적으로 해석하느냐, 요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여러분,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진짜 1년, 2년, 3년, 4년, 5년부터 천년, 딱 천년 동안만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면 이 천년을 완벽한 숫자, 긴 숫자라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잠깐 나누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과 한번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어요. 자, 천년을 이렇게 제가 한번 써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천년이다. 자, 천자, 쉼표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게 천년이다. 자,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두 번째는 상징적으로 해석하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인해서 전천년설, 그 다음 후천년설, 무천년설이라는 내용이 등장하게 돼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게 천년왕국이죠. 천년왕국 전에
전에 이 시점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거.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럼 여러분, 후천년설은 뭐겠어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게 후천년설이에요. 무천년설은 뭐냐면 천년을 그냥 딱 천년이라고 하지 말고 교회 시대라고 하자. 이게 무천년설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요한계시록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나오죠. 예수님 재림하셔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천년왕국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에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새하늘,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 나오죠. 그러니까 19장, 20장, 21장 이렇게 순서대로 보면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 이렇게 순서대로 여러분이 그냥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그러니까 전천년설은 그냥 성경을 문자적으로 순서대로 보자. 그러면 고민이 없지 않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 천년왕국이 있고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자 하는 거예요. 그러나 후천년설 같은 경우는 이걸 상징으로 보자. 무천년설 같은 경우는 상징으로 보자는 거예요. 상징으로 보자.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이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여러분이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아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아 그 권세를 이기셨다. 그게 마치 사단이 무저갱에 들어간 게 아니겠느냐, 이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 들어갔다가 천년이 차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상징적으로 보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밟아 그를 결박했다.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 힘을 못 쓰게 되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교회가 생기게 되고 이제 이 교회는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이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천년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느냐 하면 전천년설은요, 예수님 재림 전까지 이 세상은 사탄의 활동이 왕성하게 일어나니까 예수님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에 되니까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려면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유익이 있어요. 믿음의 결단. 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다가오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이게 유익이에요. 후천년설은 천년왕국이 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복음 전도도 하고 사회 개혁을 통해서 세상을 점점 좋게 만든 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후천년설의 좋은 점은 복음 전도와 사회 개혁을 열심히 하자. 이런 좋은 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천년설의 좋은 점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천년왕국보다도 더 중요한 건 현재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 천년왕국을 누리다가 정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진짜 천년왕국을 우리가 누리자. 그런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왕국을 멀리 소망하지 말고 지금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나는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지금 내가 소망을 가지고 나는 어린 양의 신부답게 나는 천년왕국의 통치자답게
그렇게 사는 것이 무천년이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천년기설은 다 유익이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설교할 내용을 여러분과 다 나눴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은 뭐냐? 천년왕국의 목적은 뭐예요? 소망을 주기 위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지 못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후에 천년왕국이 임하면 나는 예수님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 거야. 그것이 실제가 될 거야. 그런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몸이 아파도, 시험에 들어도, 환난 근심이 있어도, 그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거야. 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몸이 아파도요, 그래, 나는 어린 양의 신부야. 나는 천년왕국에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예수의 그리스도의 제사장으로 나는 통치할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진 자와 소망이 없는 자는 상황이 틀립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내용은 좀 복잡합니다만은 처음에 천사가 사단 마귀를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가두는 것에서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순교자와 신앙의 절개를 지킨 사람들이 부활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인데, 그 부활을 뭐라고 하냐면 첫째 부활이라고 하고, 그 첫째 부활을 누리는 사람들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지를 못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적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적용을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될 사람이니까 세상이 점점 나빠져도 나는 천년왕국에서 나는 예수의 예수의 제사장, 예수의 왕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나는 통치해야 되니까 나는 믿음의 결단을 해야 돼. 이게 전천년설이고요. 나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 개혁과 복음 전도에 앞장을 서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 그게 후천년이고요.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와 왕노릇하기보다는 나는 지금 교회와 성도로서 예수님 나를 통치하시고 나는 지금 결단해야지. 천년왕국에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그리스도의 왕 같은 존재가 되어 통치하는 존재가 돼야 되겠다. 지금 바로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현재, 지금 바로 그런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여태까지 사람이 들으면 머리가 아파요. 뭐 전천년설이 어쩌고 후천년설이 어쩌고 무천년설이 어떻고 첫째 부활이 어쩌고 둘째 사망이 어쩌고, 이걸 신학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도들에게 유익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천년왕국은 왜 기록이 됐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주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넘어지죠? 날마다 슬프죠? 날마다 실패하죠?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이 오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승리하리라. 그러한 삶을 살리라. 소망과 위로를 주고 있어요. 천년왕국의 내용은 별거 아니에요. 사단이 천년 동안 무저갱에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부활에 동참해서 예수님과 함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천년 동안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이것의 교훈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신부로서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는 자로서 믿음의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 사회를 개혁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천년왕국이 내게 와 있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지. 내가 교회와 성도로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정말로 섬기고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이러한 교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